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해법장지는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천수천안관음 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신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쳐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 음께 귀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 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 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 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간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나무하늘보 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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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남아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아가로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아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 지가란제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오로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섬난에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타이사시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너무 참죄업장부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제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소복 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만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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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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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진언 나무사단한 삼약삼무타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 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원문 은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담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해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법정 공휴일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해서 지정된 법정 공휴일 제578돌 한글날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채팅 용어들이라고 그럴까요? 사이버 용어, 인터넷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이 한글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시기에 맞는 한글날, 우리는 더욱더 늘 한글을 사용하면서 한글의 위대성을 널리 알리고 또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우리 법우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이 이제 법정 공휴일이지만 평일이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새롭게 제정 공포한 표준 한글 전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편안히 쉬셔야 되는 휴일입니다마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수요일이자 한글날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에 생방송을 통해서 불심사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법우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많은 법우님들에게 먼저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법우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화엄경 제24권 25품 10회양품을 어제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부경전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계율을 지키지도 않고 스스로 삼가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의 보시를 받는 것은 벌겋게 단 쇳덩어리를 먹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참으로 출가승인 저같은 승려들에게는 대단히 교훈이 되는, 꼭 새겨서 실천해야 되는 소중한 경구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율을 지키지도 않고 스스로 삼가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의 보시를 받는 것은 벌겋게 단 쇳덩어리를 먹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한 경구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일이자 한글날 아침 불심사 방송과 함께 하시는 법우님들에게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불자로서의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자비행과 보시행 그리고 이타행을 실천에 옮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음력으로 9월 초 1의 날입니다. 양력으로 10월 9일 수요일이자 한글날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는데요. 삼귀의는 우리 법우님들이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법요지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오르고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억만겁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저 모든 하늘 가운데에 가장 높고 이 넓은 세상 만유 중에 제일 귀하사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드리고 공양 올리는 수요일이자 한글날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 법요집에는 485쪽에 모셔져 있고요. 불심사에서 지난 1월 달에 보내드린 명함 크기의 다란이 기도문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이 기도문을 보시면서 낭독식으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 나무 못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승가야 나무 아리야 바로기제 사라야 모지사다야 마하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대냐타 가가나 바라 지진다 마니 마하무다레 루로루로 짓다 하리다의 비사에 옴 부다나 부다니 야등 모든 중생의 수원 성취를 위해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다라니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를 비구 스님의 독경을 따라서 독송하면서 잠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봉관자재보살 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가나 바라지진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 부다나 부다니야 정봉관자재보살 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가나 바라지진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 부다나 부다니야 정봉관자재보살 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가나 바라지진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 부다나 부다니야 정봉관자재보살 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가나 바라지진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못다야 남무달마야 남무승가야 남무가리여버루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가나바라지진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루루루지따 하리다해 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오늘 아침에도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를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 남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일상의 생활 속에서 틈틈이 이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를 일념으로 염송하셔서 이 다란이 기도의 공덕으로 살아가시면서 알게 모르게 다가올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괴로움들이 소멸이 되고 그야말로 항상 즐거움만이 충만한 즉 이고 등락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드리고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노래는 초입 부분만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부님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모두 다 나의 업의 과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업장 수멸과 참회 기도를 통한 정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술술 풀리는 저를 찾아가야 될까요?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이 노래가 술술 풀릴 겁니다라는 부산에 있는 모 사찰의 휴주라고 하는 스님이 부른 노래인데요. 끝까지 다 들려드리기는 좀 조잡해서 여기서 이 노래는 중단하겠습니다. 제목이 땡땡 스님의 술술 풀릴 겁니다,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참 다른 사람들로부터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요,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또 불자라면 불교 텔레비전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스님이 불교 텔레비전 나와서 무조건 술술 풀릴 겁니다, 나를 칭견하면 술술 풀리고 우리 절에 다니면 술술 풀리고 천도제를 하면 술술 풀리고 우리 사찰에 불사에 동참하면 술술 풀리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참 귀가 얇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런 사찰에 이런 사이비 승려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가끔 보니까요, 이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살도 뭐 쪄서 몸무게는 내 2배는 나을 것 같고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냥 막 턱이 밑으로 처지고 이마에는 기름이 그냥 반들반들하고. 그런데 그 스님의 그 불교 텔레비전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공부한 스님도 아니고 완전히 말장난이고 이 불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어떤 말 재주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자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스님을 왜 불교의 그 불교를 대변한다고 그럴까요? 그 불교 텔레비전이 하나잖아요. 방송국. 왜 거기서 이런 스님을 법문을 이렇게 내보낼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유,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돈을 많이 주고 나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아는 스님이 전화가 와 스님 유튜브에서 실화 탐사대 281위를 찾아보세요 그래요. MBC에서 방영한 실화 탐사대 281회.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여튼 찾아보면 보시면 알 거라고. 불교가 참 승려라는 그 이 말이 참 창피할 정도의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봤죠. 그랬더니 제목이 뭐냐? 부산 술술 스님의 술술 풀리는 비밀. 이런 제목으로 약 20여 분 동안 그 개그맨 신동엽 씨, 또 변호사 박지윤 씨 이런 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방송을 듣는 법부님들은 한 번쯤은 들었거나 보았을 거예요. 술술 풀립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방금 들으셨잖아요. 아주 뭐 재밌는 입담으로 많은 중년의 중장년 노년의 대부분의 보살님들, 물론 거사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쏙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도대체 뭘 술술 풀어준다는 건지. 술술 다 풀리면 세상에 걱정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아까 들으신 것처럼 노래도 또 잘해가지고 유명세를 타고 또 입담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찰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찰이 이제 문어발식으로 기업처럼 확장을 해서 부산의 땡땡사, 대구의 땡땡사, 경남 진주의 땡땡사, 부산 송정의 땡땡사, 서울 강남의 땡땡사 무려 이렇게 8개 사찰에 2만 명이 넘는 신도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8개 사찰에 2만 명이 넘는 신도. 그런데 그 절에서 4년간 그 승려 곁에서 종모수에 일한 김희진이라는 가명을 썼더라고요. 그 보살님이 젊은 보살님인데 MBC 방송국에 제보를 했어요. 이 스님은 사기꾼이다. 사이비 교주같이 행세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또 있다. 종교를 이용한 사기꾼 집단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하여튼 그 이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신도들의 불사금이 보통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받는데 뭐 1, 20만 원이 아니고 작아야 500만 원, 보통 1000만 원, 2천, 3천만 원, 1억까지 받고. 그래서 이 법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성공하고 여러분 남편이 성공하려면 이 술술 스님의 열정과 길을 느껴야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와서 그냥 친견하는 거. 여러분 불심사에 오시면 저를 만나잖아요. 만나면 방송실이 이제 불심사는 뭐냐 좁으니까 오두막집이니까 방송실 따로 있고 뭐 차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데서 방송도 하고 차담도 나누고 그러는 곳에서 이렇게 저를 만납니다만은 여러분 저 만날 때 친견비라고 그래서 뭐 돈 내고 만납니까? 절에 가서? 그런데 이 승려는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서 상담을 하면 친견비가 10만 원, 10만 원. 또 신도들에게 법회 때 이상한 물건들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현옥에서 이렇게 구매를 또 유도를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없는 사람들이 속지요. 있는 사람들이 뭐 들어가겠어요. 걱정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놀러 다니고 통장에는 많은 돈들이 예치가 되어 있으면 뭐들어 이런 스님을 찾아가서 친견하고 하소연하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하소연하겠어요. 그런데 이 스님을 찾아가면 인터넷 그 방송을 보니까요. 친견하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자식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취업이 안 된다. 결혼 정년이가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또 우리 남편의 사업이 안 된다. 우리 부부간에 갈등이 심하다. 이런 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또 건강이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스님이 친견하면은 꼭 불사를 권하거나 천도제를 권하는데 오늘을 넘기면 회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결정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현금 갖고 다닙니까 요즘에. 또 작은 일도 한 몇천만 원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전부 다 이렇게 그 카드로 활부로 끊어가지고 편취를 했다는데 수십만 원에 수억 원을 사기당했다는 신도들의 그런 증언이 이렇게 MBC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문제는 뭐냐? 신도를 속인 스님이 장사를 했다. 무슨 장사를 했느냐? 기도 장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 됐는데 이 스님이 이제 TV 나오고 한지 올해도 안 됐는데 문어발식으로 사찰이 8개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냐면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부동산 건물이 총 9개. 부산, 대구, 진주에 있고요. 큰 건물이에요, 다. 임대 수익이 한 달에 2,700만 원 들어오고. 현재 이 실화탐사대에서 이렇게 그 스님의 이름으로 아마 주민등록번호도 이제 확인했겠죠. 확인이 된 등기부상의 재산만 160억 원. 추가 자료로 예상하고 있는 스님의 재산이 320억 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 아내가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사찰에 부모가 돌아가서 49제를 모시러 상담을 하러 왔던 여인을 꼬드겨 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번 결혼을 했는데 2번째는 혼인신고 안 되겠죠? 첫 번째가 이제 이혼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참 충격적인 사진이요.
그 TV 방송 나와서 방송하고 부산에 땡땡사 술술 풀린다고 차도 한 대 사가지고 몇 대 사가지고 대형 버스 끌고 다니고 이랬던 승려가요. 보니까 가발 쓰고 신사복 입고 웨딩 사진을 촬영한 사진이 또 보도에 MBC 방송에 출연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저도 이제 삭발염이한 승려로서요 참 충격적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이 사이비를 떠나서 이 사기꾼 승려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깊은 지식도 없는 것 같은데 불교에 대해서 해박한 견해도 없는데 불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송을 내보냈을까? 그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책임이 나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무창불교대학 강의할 때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에 무슨 부장이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충남 논산의 사찰에 들렸다가 불심사 주지 스님을 좀 뵈러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냥 찾아뵈려고 온다고 그래. 그래서 오시라고. 오래전 얘기지요. 무창불교대학 강의 시작했을 때니까. 어서 그런 정보를 들은 오셔가지고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스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30강 불교 기초 교리를 강의할 때거든요. 첫 번째 불교 기초 교리를 30강 30번 강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와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한 강의를 3번씩 내보내드리면 90번이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타고 불자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래요. 할 의사가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조건이 있을 텐데 조건이 어떻게 주냐고 그랬더니 1회 한 번 녹화하고 한 번 방송 나가는데 1,000만 원씩. 그 당시에 지금 많이 올랐겠죠. 오래전 얘기니까요. 벌써 뭐 10년도 넘었는데 10년은 됐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씩 30강이니까 3억에 계약을 하시면 다음 주부터 와서 촬영을 해서 불교 텔레비전에 스님의 강의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절은 보다시피 오두막절이고 3억이 아니라 300만 원도 통장에 없습니다. 웃으면서 그랬더니 스님 대출을 받아서 아니 사채를 빌려서라도 하면 2년이면 3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 불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절은 들어오는 길도 녹록길이고 주차장도 몇 명 차 몇 대 되면 못 대고 법당도 좁아 사람들이 못 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찰에 가서 알아보시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문제거든요. 돈을 불교 텔레비전에 강의가 나가면 불교 텔레비전에서 스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연료나 거마비나 강사비나 강의료를 지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돈을 받고 내준다는 거예요. 불교 라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커다란 폐단을 일으켜가지고 술술 풀린다는 스님이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재산과 문어발식의 사찰, 그 사찰이 8개인데 오직 하겠습니까? 부처님을 돈벌이하는 돈벌이 하기 위해서 모셨기 때문에 그 기도도량도 아니고요. 전부 다 불자들이 돈으로 보였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산에서 불심사에 오시는 법우님도 여러분 계시고 또 매일 아침마다 불심사 방송을 듣는 분도 계시는데 왜 불심사 방송을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왜 불심사 오시나 모르겠어요. 술술 풀리는데 부산에 가면은
보땡사라고 그냥 술술 풀릴 텐데 참으로 그런 곳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현혹돼가지고 없는 살림 거덜내고요. 또 통장에 있는 돈 싹 쓸어서 갖다 주고 대출받아 갖다 주고 신용카드로 1,000만 원, 2천만 원, 30만 원, 3천만 원 3년 할부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불사에 동참하고 어쨌든 간에 사찰에서 신용카드를 받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용카드도 할부로 끊는다는 자체가 그 사기꾼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찰에서 보는 신용카드를 써요. 그것도 할부로. 물건 사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법부님들에게 이건 경각심도 아니고요.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법부님들이 절의 크기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떠나서 스님의 번지르한 그러한 사술에 떠나서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정법 도량에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어서 다니셔야 된다. 그러면 술술은 안 풀릴지라도 조금씩 풀립니다. 조금씩 풀리는 것이 좋지 술술 풀려버리면 넘쳐버려요. 저는 올 여름 한철을 인터넷으로 콩물을 사가지고요. 국수를 삶아서 콩국수를 거의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씩을 한 달 이상 먹고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니까 콩국수를. 또 마땅히 반찬도 없고요. 오늘 아침에도 콩국수를 끓이는데 이 국수를 넣었는데 물이 팔팔 끓을 때 넣고 한 4분 끓이잖아요. 불을 세게 놓으면 넘쳐버려요. 불을 적당히 줄이고 끓여야 넘치지 않고 잘 삶아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도요. 한꺼번에 술술 풀리면 넘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긴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방심해가지고 또 술술 풀려가지고 이루어졌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또 와장창 무너지는 일들이 또 주변에서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절대 사찰에 가시더라도 잘 선택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금성 텔레비전인가요? 예전에 금성 텔레비전 있었잖아요. 초창기 옛날에요. 그래서 그 이 광고 카피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얘기는 10년은 갔다 그 말이지 하나 사면은. 하게 요즘에는 뭐 휴대폰도 몇 년 이상 못 쓰니까 순간의 선택이 2, 3년 못 넘기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신적인 그러한 의지처, 기도처, 마음의 평온함을 찾고자 하는 사찰은요. 한번 잘못 선택하면요. 평생을 망쳐버립니다. 평생을.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래서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부처님 원망, 심지어 스님네들 원망까지도 하는 거죠. 아무런 죄가 없이 올바르게 살고 있는 승려들까지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유튜브에 나온 MBC 실화탐사대를 쭉 보면서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실화탐사대 281회 유튜브에다가 술술 풀리는 스님 찾으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도반 스님 두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스님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술술 풀린다고 하는 그 이 사기꾼의 형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스님입니다. 스님 우리들 앞으로 입적할 때까지 지금처럼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유롭지는 않지만 올바른
그런 승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노래를 제가 인터넷에 다운을 받아서 술술 풀릴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땡땡 스님의 노래를 초반부만 들려드린 것은요, 이런 스님의 노래를 끝까지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TV,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불자라면 한두 번은 보니까 아마 이 승려의 강의라든지 뭐 노래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아마 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 노파심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오는데 보니까 그 부산에 있는 그 송정해수욕장인가요? 거기에서 그 뭡니까? 방생집회 하는데요. 이 승려가 노란색, 황금색 가사, 황금색 장삼과 가사를 입고 나와가지고 목에다는 막 큰 막 염주를 걸고요. 수만 명이 왔어요. 수만. 내가 볼 땐 10,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왔어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불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못할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불교 입문부터 시작을 해서 체계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날고 뛴다고 하는 사람들이, 승려들이 이렇게 사기를 쳐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기야 요즘에 보니까 뭐 허경영이라는 사람도 사입이 종교 집단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취를 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인천에 뭐 또 용땡사라고 하는 데는 뭐 본인이 뭐 미륵부처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 살아있는 부처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가 어디 있어?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다 사기꾼들인데. 그런데 거기에 가서 또 시주하고 불사에 동참하고, 거기는 스님이라고도 안 뜨군요. 우리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참 그런 사람들, 불자들을 보면은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떠나서 참으로 암담하다, 참혹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승려가 돈만 있으면요, 아니면 사기성이 좋으면요, 얼마든지 크게 질 수 있어요. 이 불심사에서 차로 1분 거리, 2분 거리에 새로운 큰 그 풀빌라 대형 리조트가 건설이 됐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돈만 있으면 사서 절로 바꿔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그 사양성인 그런 바람직한 정법이 아닌 삿된 것을 혀놓게서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을 다 이제 돈으로 보고, 참 암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 성종스님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정법 포교를 하시는 성종스님과 불심사와의 불연에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는 아침입니다. 부산에서 정암 저도 합장합니다. 이 정암거사님 부산 해운대 사시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술술 풀리는 절인데 거기 가시지. 그러면 술술 풀릴 텐데 왜 힘들게 아침마다 방송을 들으시는지. 이 불심사 방송을 하고 제가 재방송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린 지가 상당히 됐어요. 한 명이라고 듣고 좀 깨우치시라고 제가 뭐 많이 이렇게 도력이 있거나 뭘 많이 이렇게 수행 정진한 그런 뭐 승려는 아닙니다만은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아직도 구독자가 800명이 안 넘어요. 794명. 그런데 땡땡 이 술술 풀립니다 보니까 막 구독자가 막 10만 명이 넘고요. 하루에도 그냥 몇천 명씩이 접속을 해서 막 듣고 그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말장난. 근데 요즘에는 TV도 보면 전부 다 그 말장난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토크쇼인데 제대로 사람들에게 삶의 어떤 그 참된 그 가르침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장난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저는 텔레비전을 거의 안 봐요. 그런데 뉴스도 잘 안 봐요. 보면 매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좋은 얘기, 선한 일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불심사 인터넷 방송이나 불심사 유튜브 방송도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술술 풀린다고 풀리는 그 방송도 아니고, 들어야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고, 맨 딱딱한 얘기나 하고 뭐 참불가나 들려주고, 또 요즘에는 어려운 화엄경이나 공부한다고 또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한 번 듣고 기겁을 하고 안 듣는 거예요. 시간도 1시간만씩 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그 정법 도량, 불심사가 이제 남들이 정법 도량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스스로 정법 도량, 무창부, 불기대할, 불심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떳떳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그 이 사수를 부리거나 뭐 사법으로, 삿된 법으로 이렇게 불자님들을 현혹하는 절이 아니니까 떳떳하게 정법 포교도량 그렇게 하겁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정법 도량을 다니시라,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 싶고, 말씀을 많이 드려서 노래 한 곡을 듣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행복사 주지이신 능인스님의 심양 2집에 나오는 노래 중에서 나는 어리석은 중생을 듣겠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장 얼마나 많기에 이 마음 하루해를 번뇌 속에 사는가. 때로는 님에게 참회도 해보고, 털어는 님의 말씀 새겨도 보지만 너무 어렵더라 님의 그 말씀들이.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드리는 나는 어리석은 중생.
우리가 이제 그 구도의 길이라는 승진 스님의 노래도 있고요. 스님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구도의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팔공산에도 가면 원효 스님의 구도의 길이라는 길이 있잖아요. 실제 구도의 길. 이 구할 구자 길도자를 쓰는데요. 구도라는 것은 진리를 구한다. 도가 진리니까 진리를 구한다. 또 안심 인명의 정도를 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심 인명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불교는 자기 자신을 밝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최종 목적이 바로 안심 인명입니다. 근본의 목적이 안심 인명입니다. 이 안심 인명의 그 뜻은요, 의미는요, 안온하고 편안한 경지에 도달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바른 법을 전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것을 안심인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심인명이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논어. 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논어에 나오는 구절 속에서도 도를 구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확신할 수가 있거든요. 이 스님들을 구도자라고 그러잖아요. 뭐 제가 불자도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진리를 구하고 안심 인명의 정도를 구하게 되면 제자 불자들도 구도자가 되죠. 구도자. 이렇게 구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도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도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용맹정진 불퇴전에 그러한 구도자들에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도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출가해서 진리를 구하거나 도를 구하는 일에는 불교의 최종 목적인 안심인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삿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노래 한 곡을 경책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고자 합니다. 경책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고자 하는 노래는 힘진스님의 4집에 나오는 구도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 출가로 벗어놓고 서리같이 엄한 계율 가슴에 사랑의 바로 하나 등 뒤에 올려매고 깨달음의 길을 찾아 떠나가냐
나그네 산열매와 개울물로 배고픔을 달래어도 어디에다 마음 두고 편한 잠을 들겠는가 이내 목숨 다여도 기필코 깨달아 연애고를 벗어나리 사생의 괴로움의 무명 속을 헤매이니 세상에는 슬픈 노래 거칠 줄 모르네 저마다 인연 있어 나와 남이 없으니 고통 속에 모든 중생 부모 자식 아니든가 이내 목숨 다여도 모든 중생 성불하게 하리 제가 조금 전에 불교의 최종 목적은 안심인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심인명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안온하고 편안한 경지에 도달해 가지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른 법을 전할 수 있는 경지를 안심인명의 경지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안심인명 될 수 있느냐? 불교에서는요, 안임이설신이 육근과 색성향 미촉법, 육식에 떠내려 가지 않는 것이 안심인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진의 흐름에 육근이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 장단에 맞춰 추는 춤의 흐름을 끊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근본 자성은 아주 고유한 것이거든요. 정적이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방황도 하지 않고 탁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금생뿐만이 아니라 전전전전생 다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생의 습기로 인해서 육근이 육진에 요동치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릴 때 자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성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참선, 주력기도, 연불기도, 독송기도. 여러분들께서도
본래의 자성을 드러내서 참다운 그러한 그 청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부단히 여러분 기도하십사. 그런 말씀을 듣고 가장 쉬운 것이 염불기도라고 그러죠. 염불기도. 그래서 오직 하면은 노른 입에 염불하라 뭐 그런 말도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방송의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 염불하시라고요. 유연주 불자의 노래 중에서 염불을 하노라면 이러한 제목의 노래와 염불하는 노승이라는 석대주 스님의 노래까지 염불에 관한 두 곡의 노래를 듣고 나서 8시 반 정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새슬 피우는 산사에 홀로 앉아 108염주 손에 들고 하염없이 돌리면서 염불을 하노라면 108번 내 사라지고 이 세계도 이 내 몸도 찾을 길 없노매라. 귀뚜라미 슬 피우는 법당에 홀로 앉아 박달나무 목탁 들고 똑똑똑 소리 내며 염불을 외노라면 온갖 잡념 사라지고 부처님도 중생들도 모두가 하나일세. 모두가 하나일세. 아침 햇살 눈부실 때 산새소리 벗을 삼아 법당에 홀로 앉아 염불하는 노선이 온갖 번뇌간데 없고 향내음만 풍긴 누나
깜령 놀라저러니 바람소리 벗을 삼아 법방에 홀로 앉아 염불하는 노선이 온갖 시름 내려놓고 중생고를 짊어졌네. 온갖 시름 내려놓고 중생고를 짊어졌네. 오늘 아침에는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느라고요, 화엄경 공부를 못했습니다. 약창계 독송도 못했고요. 내일 아침으로 수년하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또 음력으로 9월 초여덟의 날 약사 제일입니다. 산회가를 함께 부르겠는데요. 산회가는 불심사 불자 법요지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산회가를 부르시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요, 법요지 108쪽을 펴시고 우리말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사리자여 세기 공마 다르지 않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살의 4가지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는데요. 사홍서원은 불심사 불자보묘집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과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허약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귀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듣고 평소에는 전혀 동요치 않을 그러한 일에도 말에도 우리가 동요가 돼가지고 삿된 일들에 우리가 빠지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불자들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술술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노력 없이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본인의 선업을 쌓지 아니하고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불보살님에게 의지를 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선업을 부단히 쌓는 자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는 술술 풀리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풀려갈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부처님 법안에서 살아가시는 법문인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삿된 길에 빠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불자 중에서도 많이 계셔서 높아심에서 몇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 저는 목요일이자 약사제일인 내일 아침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1.6km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법 포교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호 성종이었습니다.